오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의 비결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전혜성이라는 이름의 이분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아마도 자녀 교육에 관심이 계신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들어본 이름입니다. 이분의 가족이 무려 11개의 박사 학위를 가지신 분인데요. 이분의 자녀 가운데는 미국의 법무부의 법률 고문을 역임한 자녀도 있었고, 또 보건복지부 차관보를 역임한 자녀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의 자녀들은 글로벌 인재로 자랐고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쓴 책이 있는데, 이분이 쓴 책이 제목이 뭐냐면 엘리트보다는 사람이 되어라라는 책이에요. 사실 이분은 자신의 자녀들이 다 엘리트 출신입니다. 정말 한인 이민자로서 이렇게 세상적으로 높은 위치를 거둔 사람이 이분 말고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분은 엘리트보다는 사람이 되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게 되면 이 전혜성이라는 분이 강조한 게 뭐냐면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베푸는 삶이었어요. 나누는 삶이었어요. 그래서 그 책에 보게 되면 이민 초창기에 수많은 어려움들이 많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움 중에도 나누는 삶을 친히 사셨고 또 베푸는 삶을 친히 사셨던 분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극단적인 이기주의가 팽배한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인생은 절대로 가진 만큼 행복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베푼 만큼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그것을 알고 그것을 실천하신 분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수 있는가에 대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저는 세 가지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면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인데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듣는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속히 들으라 라고 했습니다. 이사야 55장 말씀에도 보게 되면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사는 비결이 어디에 있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나아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바꿔 얘기하면 왜 우리의 영혼이 침체를 겪고 왜 무기력해집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안 들려도 우리는 말씀을 드리려고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곱씹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취사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좋아하는 말씀, 나에게 감동되는 말씀뿐만이 아닙니다. 힘든 말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려운 말씀도 있는데 그것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복하며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흥이라고 얘기할 때 이 부흥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적으로 들려주시는 그 말씀이 듣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뭡니까? 그것이 바로 부흥의 첫 출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16대 대통령이었던 링컨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성경이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왜 이런 말을 했습니까? 링컨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묵상을 통해서 미국 가운데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에 보게 되면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남은 생애 동안에 여러분 지혜로운 삶을 원하신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일에 듣는 일에 열심을 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 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교훈을 내 것으로 삼는 것입니다. 22절 말씀에도 보게 되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으로는 그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실행하는 자가 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고 실행하지 않는 자는 자신을 속이는 자라고 했습니다. 자신을 속이는 자는 어떤 사람을 말하겠습니까? 적당히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만약 말씀만 듣고 실행이 없다면 그 신앙은 빈 깡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요란하기는 한데 말은 많은데 실제로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2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거울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외모를, 얼굴을, 옷을 우리가 외출할 때, 바깥에 나갈 때 한 번 더 보는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내면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의 내면을 보는 거예요. 우리의 내면, 내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가, 하나님 싫어하는 부분이 있는가, 하나님 원치 않는 부분이 있는가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자복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입니다. 25절 말씀 보게 되면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복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에 실천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하나님 말씀을 잘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에서 왕의 신하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거의 죽게 될 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 신하가 예수님께 예수님 제발 제 아들, 제 자녀를 고쳐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그 사람이 예수님께 하신 말씀을 어떻게 했냐면 믿고 가더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정말 복 중의 복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말씀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성도들의 삶이 때로 어리석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고 이 보이지 않는 말씀을 약속을 믿는다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어리석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2020 새해를 맞이했는데요. 또 한 주간 우리가 보냈습니다. 보내는 가운데 우리가 깨닫는 것이 뭡니까?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운행하신다는 사실이 우리 남은 생애 동안에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삶을 살아라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인데요.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성낼 수 있지 않습니까? 화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그렇습니까? 바로 사람이 성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기 감정을 자기에 조절하고 자기 감정을 잘 추스릴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어려운 일에 봉착하게 되면 그 문제 때문에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왜? 이 일이 왜 일어나는 일을 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절대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접근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을 보게 되면 그들은 하나님 앞에 수없이 원망과 불평과 분노를 쏟아냈습니다. 물이 없다고, 고기가 먹고 싶다고 불평을 합니다. 민수기 14장 말씀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탐꾼들의 보고를 듣습니다. 듣고는 밤새도록 통곡을 합니다. 어떻게 통곡하냐면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라고 통곡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라고 통곡을 합니다. 여러분, 문제가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을 내가 생각하는 방식대로 내가 생각하는 방식대로 해결되는 것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안 되니까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분노를 표출하는 것은 자기를 죽이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욥기 5장 말씀 보게 되면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주신 결말이 나의 계획과 다르다고 분노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시간에 조용히 하나님의 뜻을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급하게 분별 없이 화를 내거나 화를 내는 행위는 반드시 죄가 따라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아마데우스라는 영화를 보게 되면 모차르트와 살리에르와의 관계를 잘 보여주는데요. 살리에르도 오스트리아 빈의 궁중음악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분도 정말 대단한 실력을 갖춘 분이에요. 정말 그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실력 가진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천재 작곡가 모차르트를 보니까 시기가 드는 거예요.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우리가 영화를 보게 되면 인간의 시기가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한가를 우리가 잘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에 보게 되면 16장인데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노하기를 더디해야 합니다. 노할 때 있습니다. 아니, 노할 수 있습니다. 화날 때 있습니다. 화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화내는 것을 더디하십시오. 그리고 자신의 마음을 잘 다스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분노를 보게 되면 여러분, 가장 큰 피해자는 누구겠습니까? 분노하는 본인이에요. 분노하는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내 마음속에 설령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내가 막 따뜻하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 분노가 아니고 그 속에서 하나님 뜻을 발견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더 묵묵히 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모든 더러운 것과 악을 버릴 것을 말씀하는데요. 21절 말씀 보게 되면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라고 했습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육신의 정욕을 도모하지 않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썩어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의 옛 습관들, 옛 행동들을 우리는 다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도 넘치는 악, 또 더러운 것이라고 했습니다. 내 생각으로, 내 마음으로 행동하는 모든 죄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더러운 것을 버리려고 했는데 어떻게 버릴 수 있습니까? 로마서 8장에 보게 되면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님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잘못되었다고 지적하는 행동이 있다면 끊어야 합니다. 내 말, 내 습관들 끊어야 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님께서 끊임없이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공급받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버린 다음에 뭘 하라고 그럽니까? 마음에 심겨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라는 거예요. 온유함으로. 우리가 말씀을 받는데요. 하나님 말씀 주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 말씀을 판단하고 비판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에 우리가 순종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해 놓으신 그 말씀의 결과를 우리가 받도록 하기 위해서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때보다도 말씀 앞에서는 우리가 겸손해야 합니다. 왜요?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우리는 말씀 앞에 설 수 없는 우리가 다 죄인 중에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뭘 주셨습니까? 말씀을 주신 거예요. 예배를 주신 거예요. 교회를 주셨습니다. 우리 가정을 주셨습니다. 왜 주셨습니까? 하나님 말씀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 보라는 거예요. 어떻게? 온유함으로. 온유함으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남은 생애 동안에 어떤 삶을 살더라도 우리가 온유함으로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참된 경건을 회복해야 합니다. 26절 말씀 보게 되면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흔히 우리가 사람이 참 무섭다는 말을 듣기도 하는데요. 왜 사람이 무섭습니까? 그 이유는 사람의 혀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속담에 새치혀를 잘못 사용하면 사람을 죽일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혀가 그만큼 무섭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혀에서 나오는 모함이나 비난이나 수군거림이 상대방에게 얼마나 큰 상처가 되는지는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로부터 당하는 악플 때문에 스스로 목숨 끊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그 충격이면, 얼마나 속이 상했으면 그것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경건 가운데 가장 먼저 언급된 것이 바로 혀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이 곧 경건의 척도라는 말인 것입니다. 혀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의 마음에 뭐가 있는 걸 다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 걸 알려면 그 사람의 행동을 보기 이전에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아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뭐라 그럽니까? 자기 혀를 재갈 먹이지 않으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조금이라도 조심하지 않으면 하지 말아야 될 그 말들이 불쑥불쑥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도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하고 뒤늦은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말에는, 우리 혀에는 특단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에베소 4장 말씀 보게 되면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라고 했습니다. 더러운 말이 뭘까요? 더러운 말은 쓸데없고 다른 사람 마음을 상하게 하는 말을 더러운 말이라고 합니다. 이런 말은 삼가야 합니다. 그리고 덕을 세우는 말을 해야 합니다. 선한 말을 해야 됩니다. 성도익과 혀는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넘치는 말을 해서 타인에게 은혜를 끼칠 뿐만이 아니라 교회도 덕을 세우는 말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5장 말씀 보게 되면 어리석은 말을 하지 말고 감사하는 말을 하라라고 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어리석은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말, 뒤져보십시오. 말을 어리석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의견이라 좋은 말이라도 그 말을 어리석게 하지 말라는 거고, 그리고 도리어 하나님께 감사하는 말을 하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남은 생애 동안에 경건의 가장 중요한 것 우리 입이라는 거예요. 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은 생애 동안에 우리의 입이, 우리의 혀가 덕이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는 그런 삶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나오는데 20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곧 이웃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을 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나보다도 힘든 사람, 고통 있는 사람들에게 따뜻한 마음으로 함께 베품의 정신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그 중에서도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라는 거예요. 고아와 과부는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가장 힘든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고아 과부들이 언제입니까? 환난 당할 때. 그러니까 가장 힘들 때, 가장 고통받을 때 그들을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들의 아픔에 공감하고 그들의 아픔에 함께 참여하는 거예요. 그들을 위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경건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웃을 향한 사랑이 없는 경건은 참된 경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하나 있습니다.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입니다. 로마 12장 말씀에도 보게 되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라고 했습니다. 이 세대는 어떤 세대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대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세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는 세대 아닙니까? 그래서 삶의 기준이 누구냐 하면 자기라는 거예요. 자기 이익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이익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우리의 유익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 가는 길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신 정도로 우리가 걸어가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 가운데 보게 되면, 문화를 보게 되면 온통 타락한 문화 아닙니까? 마귀가 좋아하는 문화가 지금 넘실려고 있다는 거예요. 유튜브나 인터넷 보게 되면 너무나 사악한 것들이 얼마나 많이 떠도는지 알 수 없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게 되면 이런 것들에 물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의 오염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잘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물건을 사려고 이제 어떤 매장에 갔는데요. 저는 그냥 차 안에 있고 물건을 사려고 한 분이 매장에 들어오고 저는 차 안에서 주차해 있었는데요. 마침 그 주차 앞에 보니까 식당이 있어요. 식당에 보니까 사진을 찍어놨는데 정말 맛있는 식당의 메뉴들이 사진으로 다 찍어놨어요. 정말 맛있게 보였어요. 그런데 저는 하나의 감동이 안 되는 거예요. 군침이 안 도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오기 방금 전에 저녁을 굉장히 많이 먹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 눈으로 분명히 맛있을 것 같다는데 제 안에 감동이 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가운데 유혹당할 때 바로 이런 태도가 필요합니다. 어떤 태도입니까? 우리가 항상 하나님 말씀의 기준을 삼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넉넉히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유혹이, 어떤 계략이, 어떤 교묘한 함정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모든 계략과 함정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한 주간 바쁘게 살아왔습니다. 또 우리 이번 한 주간 동안에도 우리가 바쁘게 살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적어도 주일 예배만큼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바라보는 시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한 주간 동안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었는가, 또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아닌 다른 사람들과는 어떤 관계를 맺었는가를 우리가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암송하라 그럽니까? 왜 성경 읽으라 그럽니까? 암송 안 하고 성경 읽지 않으면 자신도 모르게 세상에 빠져들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 마찬가지입니다. 목사이기 때문에 안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누구나 다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 삶과 신앙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또 진단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박국 2장에 보게 되면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 로마서 1장 말씀 보게 되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했습니다. 이 이신층의 교회는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뿌리잖아요. 잘 들으십시오. 의인은 믿음으로 삽니다. 맞습니다. 의인은
믿음의 말로 사는 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삽니다. 맞습니다. 의인은 경건의 말로 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다 들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의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